역사를 조명할 때 참 우리 인류 역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실제는 참 덜 똑똑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식, 팩트, 무려 한 1400여 년 정도를 우리는 팩트가 아닌 사실을 알고 지내옵니다. 소위 속아요. 속고 지나요. 이게 뭘까요? 2세기, AD 2세기 당시에 천동설이 생기죠. 이 천동설을 주장하게 되면서 그리스 지질학자가 주장을 하면서 천동설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1543년도까지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무려 1000년의 역사 동안 인류의 지성인들의 지식은 유린됩니다. 소위 이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활한 세상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빙 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다 해서 천동, 설이 된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 학문 그때 그거 발표하기까지는 참 살인기가 많았고요. 어렵게 발표된 이후부터 참 모든 학문계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역사 또는 예술계통, 과학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그래서 그런 일명 그렇게 전환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전환이 됐던 학문이 신학계예요. 신학계. 현재 종교개혁도 그 여파로 진행이 된 건데요. 참 이 천동설 자체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 이것이 종교계에 미친 영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듯이 지구가 우리 인간이라고 치면 태양은 하나님, 어떤 신적 은혜에 베푸는 매개 이렇게 이제 상정을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위한 분이지, 나를 중심으로 열심히 움직이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이제 상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적 신앙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다시 보면 모든 무교나 모든 다른 타종교들을 잘 보면 이 기복적 신앙을 부추기는 일이 되거든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열심히 움직이셔서 내게 은혜가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하는. 그게 천동설적 패러다임이에요. 종교적 패러다임. 근데 지동설, 이게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태양이야 나름대로 공전하고 있지만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 지동설. 여기에는 굉장히 신앙적 패러다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주의 신앙, 참 진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움직임, 우리의 순종, 우리의 활동, 사람의 움직임,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하는 것으로 상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전환이 큰 거죠. 하늘과 땅 차이죠. 이게 소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건데요. 우리 컴퓨터 자판기에 보면 시프트 키가 있어요. 같은 문자가 쓰여지지만 시프트 키만 눌러도 이미지가 달라져요. 우리 어쩌면 신앙도 우리가 내게 정착된 그 믿음이 과연 성서적 신앙인가, 내게 바른 신앙인가 한번 잘 검토해 보면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영적 히어로, 즉 이 과부 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공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시프트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찬 소리로 하나님께 복음을 들고 갑니다. 왕이시오, 이 땅은 지금 우상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의 3대 회초리 가운데 하나, 기근의 회초리를 내리게 될 텐데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적으로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내 왕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제 아주 불순분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내심 속으로 살인 충동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시대적 영웅 엘리야를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하죠.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고기를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신다고 하더니 가니까 까마귀들이 있어서 엘리야를 먹이고 고기를 먹게 해주더라.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물을 마셔가면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게 3년 반 동안, 물론 나중에 정해진 결과적으로 3년 반이지만 참 불특정 어느 막연한 기근의 시대여서 계속 되니까 그리 시냇가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쪽 시돈 사르밧 그쪽에 수평 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여요. 이 갈릴리 호수 그 중간 지점에 거기서부터 우리 상부 지역으로 화살표가 선이 그어졌는데 그쪽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상부 지역으로 시돈과 두로 그 사이에 그 지역은 이방 땅이에요. 그 땅으로 엘리야가 이제 피신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지는데요. 거기 가면 과부를 만날 거고 이 과부가 너를 피해주고 그리고 너를 먹여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올라가요. 네. 올라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여성 하나가 있어서 나무떼기를 줍고 있는데 이 여성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나그네 인심을 자극해서 내게 좀 물 한 잔 좀 주시죠. 그랬더니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엘리야는 직감하여 하나님이 지목하신 여인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물을 달라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간첩으로 또는 체포명령의 대상으로 이렇게 의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보편인심을 자극해서 물 좀 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호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확신하고 그는 이제 떡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떡은 아무나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 관계가 있을 때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구나 해서 떡을 달라 했더니 12절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기서 맹세하노니 떡은 없습니다. 다만 떡 하나 만들 정도 되는 아주 미량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이 있어요. 이것도요.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와 내 아들 마지막 만찬처럼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주 딱한 실정을 얘기해 준 거죠. 이 말은 은근히 나한테 와서 이걸 원합니까? 이런 사실상 이렇게 거부 비슷한 얘기가 들어있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당찬 소리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 떡을 내게 만들어서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나한테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했으니 너는 먼저 나한테 이걸 달라. 이렇게 아주 당찬 소리를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말에 참여해요. 줍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에 그 기적,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두 인물, 하나님의 보시기에 두 명의 히어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죠. 첫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다. 시돈 땅. 이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밖의 나라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세벨의 친정 나라예요. 이세벨의 친정. 이세벨이 누군데? 아합 왕의 아내거든요. 국제 결혼을 했고 나라의 평화를 빙자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세벨의 훈수를 받아가지고 아합 왕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엘리야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시대로 전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친정이라면 아합 왕의 처갓집이에요. 그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곳은 바알 신앙의 중심지예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 거기서부터 바알 신앙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곳은 가면 안 될 곳이기도 해요. 유대인이라면 이방 땅에 갔다가도 잠깐 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영광이지 이방 땅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이 영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방 땅에 머무른다는 것 또한 마음에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이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엘리야가 갔다는 것은 이건 참 용납할 수 없는 은혜스럽지 않은 방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르는 거예요. 참 사람의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 않으나 필경은 생명의 길이니라.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 분명히 엘리야는 시돈 땅 사르밧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마치 호랑이를 피해서 숨는다고 하는 것이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박해자의 집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가래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는 더 깊은 섭리와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생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 하나님은 벌써 사람의 심리를 다 읽고 계시죠. 아합과 이세벨은요, 적어도 엘리야처럼 체포를 해야 되겠는데, 저놈 잡아야 되겠는데, 최소한 저놈이 어디로 도망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처갓집 동네는 안 갔겠지. 거기는 경계를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의 심리를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지키고, 당신의 사람을 피하고, 당신의 사람을 보호하는 과정 속에 사람의 상식이 아닌 정말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어내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엘리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의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이 유대 땅에서는 박대를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근데 이방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로부터 환대를 받아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생각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생각, 사람의 조봇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큰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로 가느냐? 고정된 유대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유대 땅에 하나님은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 땅이라도 복음을 환대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환영하는 이방 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꽉 닫아버리고 박해하고 박대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이라도, 비록 과부라도, 비록 여성이라도, 비록 가난한 자라도 그의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환대하는 가슴으로, 환대하는 가정으로, 환대하는 국가로, 환대하는 지역으로 복음은 가겠다는 겁니다. 장차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 열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비전 선언이며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미래의 전거적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시죠. 우리의 생각보다 탁월하시죠. 그뿐인가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곳에서 까마귀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돕고자 마음 먹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울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데 안 돕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핍박과 박해 속에 있고 어려움 지경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도울 만한 부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근이라도 3년 동안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여유 있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닫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처럼 같은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이방 땅에서 구원받아요.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엘리야가요? 이방인을 통하여 보호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유대인을 통해서, 근데 이방인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가부장적 사회 속에 남성을 통해서 힘 있는, 남성의 어떤 지도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성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요. 제대로 된 남편이 있어서 주부된 건강한 가정의 주부를 통해서 보호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남편이 없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보호를 받아요. 부자를 통해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난한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희망이 가득한 여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절망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사람의 생각 다 깨트려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우리는 정말 귀가 있어도 귀 없는 것 같고 눈이 있어도 눈을 감은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 시킨다는 거예요. 내게 건강을 가지고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환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지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 가진 자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마치고 많은 나름대로의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교회에서 지원해줘야 할 성도들이요, 조그마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저의 필요를 채워줘요.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싶어요. 내년도에는 5만 원, 내년도에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해줘야지 마음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참 묘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감흥이 내게 있는데도 그 감흥을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없어질 것 같지만 바로 옆 사람으로 여기 공동체 안에 없다면 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은 매개가 없어도 까마귀를 통해서 지원하신 것처럼 유대인 속에 의인이 없어도, 유대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히어로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도 이방 땅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 엘리야 선지자의 가혹한 주문에도 사르밧 과부의 아름다운 태도가 너무너무 기감이 돼요. 참으로 새로운 히어로가 탄생되는 장면이죠. 이 사르밧 과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어요.
뭐 자명하게 드러난 내용이지만요. 세 가지 차원의 절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근이 적어도 결과적으로는 3년 반 동안 기근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사막이요 광야며 물이 없는 땅이에요. 기초가 물이 없어요. 근데 이슬이 안 내려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3년 반 동안. 이건 죽은 땅인 거예요. 죽은 땅. 계속 기근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과부는 너무너무 비만 안 온 것이 아니라 먹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절망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과부 때문에. 신분이 과부예요. 과부. 이게 남편이 단순히 없음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노동력이 남성 중심으로 노동력을 하는 시대 속에서 남자의 남편이 없다는 것은 생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기근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먹을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그저 행복하게 사느냐 여부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여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말해요. 세 번째 더 절망적인 요소는 이 과부에게 자식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더 절망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참 아들 가진 거지들이 많아요. 아들 가진 거지들. 최소한 아들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그분에게 주민등록상 아들이 없으면 적어도 나라에서 독거 노인의 복지비가 지원될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아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굶어 죽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딱한 상황들이 저는 주변에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아주 건실하고 직업도 잘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그 피를 빨아먹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 믿지 못하게 막 박해하고요. 그러가면서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다 뺏어가 버리고 말고요. 그런데 나라에서도 지원이 없어요. 나라에서도 지원이 없고 막 이 아들이라는 분이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르밧 과부도요. 아들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 지역의 일반적인 문화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계대 결혼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입어서 부여족에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어요.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그를 생계를 보장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부여족에서 있었죠. 이게 외래 문화예요. 외래 문화.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하시는 건너온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 중에서 큰 형이 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 중에서 누군가가 그 형수를 취해서 그저 부부 생활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먹여 살리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문화로 허락하신 것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식 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 하나가 있으므로 모든 일가 친척이 바로 동생이 없으면 그 다음 동생 없으면 또 친척 중에 없으면 사돈네 팔촌까지 가족 중에서 저 원심형으로 저 멀리에 있는 가족이라도 이 계대 결혼법은 누군가 하나가 과부가 되면 자식 없이 과부가 되면 누구든지 하나의 의무적으로 그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 구조적 안전 조치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계대 결혼의 보호법도 받을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절대절명의 절망적 상태에 직면하고 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지금 너는 먼저 나한테 그 마지막 떡을 내게 만들어 내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것은 너무너무 가혹하고 벼룩의 간을 빼달라는 것과 같은 것이며 혹시 이거 사기꾼 아닐까? 이것이 싹꾼 목자가 아닐까? 여러 만감이 쫙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이 과부가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과부라면 정상적인 과부라면 적어도 이 사람 지금 정상 맞아? 나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 떡 이거 만들면 만들어야 되는 그 떡이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는 이 떡을 마저 달라고 한다면 이거 저거 인간적인 사람 맞아? 인정 사정도 없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정말 폭력을 취하는 것과도 같은데 이거 내가 저 사람한테 속아서
오늘 내가 저 사람 주면 오늘 죽고 안 주면 내일 죽는 건데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이 땅의 본능인 건데 내가 저 사람 그냥 주고 말아? 참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지는 순간 이 사르밧 과부의 머릿속에 스치는 이 잡념들은 주마등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쫙 흘러요. 오늘도 제가 설교를 쭉 하면은요, 저를 스캔을 다 합니다. 한 6개월, 한 1년 정도 설교를 듣다 보면 저를 다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거야, 저렇게 설교할 거야, 저건 그냥 사무적으로 한 얘기일 거야. 저를 다 읽어서 막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미세먼지들이 우리의 생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식상에 빠져요. 식상에. 그러다가 뭘 놓쳐요? 정금 같은 말씀을 놓쳐요. 건강한 사람 어떤지 알아요? 아침도 쌀밥 먹고 점심도 쌀밥 먹고 저녁도 쌀밥 먹고 내일 아침 또 쌀밥 먹고 모레 점심 저녁 쌀밥만 1년 365일 그것도 3끼씩 곱하기 얼마 하면 1000끼 이상의 쌀밥만 계속 먹는데 그 쌀밥이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건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육신적으로 쇠약해지면 쌀밥도 식상해지는 거예요. 찰밥 먹고 싶어요. 보리밥도 먹고 싶어져요. 식상해져서. 병들면 식상해지거든요. 언제나 항상 늘 반복되는 그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번뇌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어두운 생각들이 이 사르밧 과부 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이 여인은 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취해서 사람의 소리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14절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씀을 참여하게 됩니다. 수많은 말씀을 방해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틈바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핑계하고 말씀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악한 환경 앞으로 모시고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밖에 없는 떡이지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말씀을 당신에게 기부하리이다.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될 때 있어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오늘 말씀 참 좋지만요. 아픈데 어떡해요? 다음에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뒤로 밀어내요.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핑계 삼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 자유까지, 양심의 자유까지 영적인 면죄부를 받아요. 영적인 면죄부. 우리는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열악한 환경 앞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똑같은 이유예요.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이 뒤로 갔고 그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앞세웠대요.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시프트가 필요해요.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 이 진리를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핑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넉넉한 자를 통하지 않더라. 반드시 그것이 공식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 아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내 핑계거리의 상황, 내 열악한 환경, 이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려놓고 말씀을 뒤로 밀어내는 이런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르밧 과부가 그와 같았다면 그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절망이 현실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핑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중세 1000년이 있었어요. 중세는 1000년 동안 이 역사에 어둠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앞선 어떤 권위 때문에 그게 교황제도예요. 감독의 감독이 되겠다는, 그래서 사람을 한없이 높였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필요할 때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의 이론적 논리예요. 십자군 전쟁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십자군 전쟁의 비극은 9살짜리의 병사들도 출동했다는 거예요. 9살 대기가 칼을 차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죽으면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안 믿고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고, 우리의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죽음은 영광이라고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된 거예요. 이게 1000년의 역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신앙들이었어요.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앞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서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내 자금의 현실이 지금 너무너무 어둠이 많이 짙고 있다면 이것을 좀 밝고 브라이트하게 우리의 상황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말씀을 앞세우라. 다 낫고 전도, 다 낫고 기도, 다 낫고 주님께 충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은 그날 그대로 주님 앞에 아프면 아픈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그대로 내게 감흥이 올 때 하나님께 유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산성화된 지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몸, 그게 축복이라. 성서는요, 수많은 인물들을 소개하지만 믿음의 인물들을 다 보면 DNA가 똑같아요. 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자식이 없이 택합니다. 100세에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리아 정상에 뭘 모일날 가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가혹하고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장난스럽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거친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히 스치는 잡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신 죄가 번제고 주신 거는 뭐고 달라는 건 또 무언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별 생각 다 있었을걸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의논도 안 해요. 저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제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복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하여튼 난 정말 축복스러운 거는요, 아내하고 의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의논하는 순간 인간이 들어와요. 세력이 들어와요. 내게 들어온 감흥,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내가 놔버리면 하나님은 안 붙들거든요. 인격자시니까. 깡패는 붙들고 억지로 시키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에게 칼을 대는 순간 못되게, 하나님이 더 급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급해요. 아브라함아 네 칼을 아들에게 대지 말라. 그리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 하나를 대신해서 주는데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양은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분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해 주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세요.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네 하고 말씀을 군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역을 보세요. 공생의 사역 쭉 보세요. 걸음마다 족적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움직였고, 말씀이 없는 곳에 영광과 유혹을 던져줘도 그곳에 움직임이 없어요. 마태복음 4장이죠. 마귀들이 예수님 데리고 다니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이름이 전국에 퍼져서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걸어가면서 높은 천지 만물을 향하여 절을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조건 다 주었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갈릴리로 가라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라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인류 역사의 유일무이한 영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되는 거예요. 시프트하라. 우리의 신앙은 좀 고쳐야 돼요. 핑계 대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면 하나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서고, 둘이면 둘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말씀 따라서 가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고 놀라운 축복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 개혁을 할 당시 구가톨릭이 마틴 루터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각 벽마다 지역마다 한 도시 전체를 향해서 마틴 루터의 초상화가 다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초상화 머리 위에는 12마리의 이 동물들을 그려 붙인 거예요. 이게 마귀다. 12마리의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붙어서 지금 엉뚱한 궤변을 얘기하고 있으니 이 중세의 가톨릭의 성도들이요,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신들도 이 12마리의 이 귀신들이 당신에게 붙어서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요, 마틴 루터를 체포하면 그는 종교재판을 통해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요, 마틴 루터는 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이 정문에 문제를 걸어놓고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누가 동조를 안 해요. 자기 생명을 살인을 하고 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의기소침하고 그는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절망. 해봤자 소용없구나. 사람들 다 부패됐구나. 내가 혼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고 절망에 빠져요.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였어요. 마틴 루터의 아내가 하얀 서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래요. 여보, 누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실감나는 연기.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는 신학자니까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야. 아내를 일축하고 그를 무시해버려요.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는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당신은 왜 개혁을 하다 말고 어깨가 축 처지고 절망 속에 빠졌어요? 왜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나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때서야 루터가 깨닫고 살벌한 현장 속에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요. 그 이후에 쭈빙그리 같은 개혁자, 칼빈 같은 개혁자, 존 웨슬리 같은 개혁자, 여기저기서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완성되잖아요. 이 개혁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앞에 있어야 한다. 그분의 말씀이 내 상황의 핑계로 그분의 말씀을 뒤로 밀어내는 순간 절망은 절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분의 말씀을 내 열악한 환경에 앞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한 번은 시프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낳고 돈 많이 벌고 다 온전히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받아서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 덩어리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주여,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이 말씀에 참여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을 앞세웠더니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독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신묘막측한 기적이 사르밧 지역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매몰돼서 날마다 죽는다 절망 낙심이 우리의 삶의 팔자처럼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희망,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어떤 환경이든지 지금 주어졌으면 주어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내게 전승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기 원합니다. 말씀이 서는 곳에 내가 서게 하시고, 말씀이 앉은 곳에 내가 앉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서 내가 멈출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3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신앙에 거룩한 시프트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 언제나 말씀을 뒤로 밀어냈던 나의 신앙이 이제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나의 떡 한 덩어리를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신앙의 건강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와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